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목자들이 밤을 새워 양을 지킬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났다. 이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리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호련히 사라지게 됩니다. 이 정신을 차린 이 목자들이 똑같이 말을 합니다. 오늘 15절에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린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그들은 천사들의 그 메시지를 그대로 믿었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샤가랴는 가브리엘 천사가 늦지막에 자녀를 갖게 될 거라고 하니까 이게 가능한 것인가 이렇게 의심을 품다가 1년 동안 말을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목자들은 천사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들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베들레헴에 가서 확인을 해라. 이 소식을 알리라. 즉시 가보라. 그런 말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 스스로가 베들레헴을 향해서 가게 된 것입니다. 한밤중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급한 일이 아니면 한밤중에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은 이게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빨리 가서 보고 싶은 거예요. 좋은 일입니다. 양떼를 잠깐 놔두고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이루어진 일을 보자. 이 말은 그렇게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반신반의하면서 한번 확인해보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미 이루어진 일을 우리는 가서 보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렇게 생각하고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찾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찾았다는 말은 본래 이 헬라어로 열심히 찾았다는 뜻이에요. 베들레헴에 가서 아마 만나는 사람에게 물었을 거예요. 여기 아기가 태어난 집이 어디냐고. 찾다가 결국은 찾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해요. 누구에게? 먼저는 마리아와 요셉에게,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기 보면은 18절에 듣는 자가 이렇게 말하는데요. 본래 이 성경 헬라어에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만 들은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 아마 아기가 났다고 하고 또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모였을 거 아닙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분이 누구인지 이걸 목자들이 증거를 합니다. 14절에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함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의 영광,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늘의 영광이죠. 그런데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소식을 누군가에게 증거를 해야 돼요. 하늘의 소식이 땅의 소식이 되도록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속에 평화를 심기 위해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가 이 소식을 전해야만이 하늘의 메시지가 땅의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걸 몰래 그냥 간직하고 입을 다물고 살면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누군지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말을 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걸 풀어헤쳐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의 영광이 땅의 평화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땅의 평화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목자들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바로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명이다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도 전하지만 때로는 부득불 전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치기 때문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기쁨으로도 전해야죠. 그렇게 하면 상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부득불 전하면 상은 없다. 그러나 화는 받지 않는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하늘의 메시지를 받은 자입니다. 하늘의 복음을 먼저 들은 자예요. 천사가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사명이 큰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믿고, 그리고 믿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고, 또 나 혼자만 살 뿐 아니라 그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목자의 사명,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사명이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듣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반응이 뭐냐? 다 놀랐어요. 듣는 자들이 18절 끝에 놀랐다. 그런데 그 놀라는 것이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놀라고 그리고 돌아서서 그냥 잃어버렸어요. 놀라는 정도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와 요셉은 놀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을 마음에 깊이 19절 새기며 생각했습니다. 그걸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되새김질하고 또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살아보고 그러면서 깊이 새기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와 요셉이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리아는 여러 번 지금 들었죠. 가브리엘 천사로부터도 들었고 그의 친족인 세례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으로부터도 들었어요. 남편인 요셉에게도 가브리엘이 나타났죠. 요셉을 통해서도 들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박사로부터 들었어요. 또 오늘 여기 목자로부터도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마리아는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듣지 않았습니다. 이거 하나하나를 전부 그 마음에 새겼어요. 그 출생의 비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첫 아들로 낳아가지고 그 아이를 길렀던 사람이 바로 이게 마리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이게 평생 떠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의 말씀, 이걸 내 안에 하나하나씩 쌓아서 그걸 다 기억하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 말씀이 생각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도 주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서 생각하니라. 자, 목자들은 20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돌아갔을까요? 춤을 추며 돌아갔겠죠. 얼마나 기뻐하며 돌아갔겠어요. 얼마나 행복해가지고 돌아갔겠어요. 이 목자들은 옛날에는 우리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남의 양이나 치고 집도 없이 들에서 잠자는 신세, 어쩌다 이렇게 됐는가. 아마 그런 한탄 속에서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그들이 돌아간 그 삶의 현장은 예전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왜? 그들은 복음을 들은 자고 예수를 만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받는데 21절에 보면은 그때 이름을 짓습니다.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요. 이것은 잉태하기 전에 천사로부터 일컬음 받으라. 자, 예수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그때 당시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어요. 조수아, 여호수아, 호세아, 이게 전부 예수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는 누구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나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속의 사역을 이루신 그 예수님이십니다.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신 아들,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 이름을 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이 정한 대로 22절에 모세의 법대로 레위기 12장에 보면은 이제 여인이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7일 동안 부정하다고 해서 7일이 지나고 또 33일이 지나고 그런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서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식을 해요. 왜 이걸 하는가 하면 이 첫 아이가 6월절 날 다 죽었어야 되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다 6월절 날 첫 아이가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아이는 다 살았거든요. 그래서 첫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첫 아들이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예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큰 짐승을 드려야 되는데 1년 된 양을 속죄제로 드리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비둘기를 드렸습니다. 율법에도 나와 있어요. 레위기서 12장 6절에 보면 너무 드릴 게 없으면 비둘기를 드려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부모가 얼마나 귀한 거 드리고 싶었겠어요. 마리아는 알잖아요. 자기 낳은 아들이 누군지. 요셉도 알잖아요. 아마 집이라도 팔아서 드리고 싶었을 겁니다. 또 가난한 건 현실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비둘기 그걸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서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가난하게 됐을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후서에 이런 말씀을 해요. 8장 9절에 그가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로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누가복음 4장에도 보면은 주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셨다. 그러니까 주님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부유함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부유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가 가난해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유함, 하나님의 자녀의 부유함을 누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다. 이걸 보면은 그래도 우리는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에 비하면 우리는 재벌급이에요. 없다, 힘들다 이런 얘기가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우리도 최선을 다하여 감사하고 응답하면서 꿈으로 내게 주신 이 복음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하늘의 영광이 땅의 평화로 임하는 그 평화의 사도로 쓰여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이 시킨 것도 아니고 등 떠민 것도 아닌데 그 한밤중에 어두운 밤에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아버지, 내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내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화로 임하도록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역할 저희들도 잘 감당케 하옵소서. 복음을 받은 자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끝까지 하나님에게 쓰여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